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상 관리인인 줄로 생각하고 저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면 어디로 옮겨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소 목사님 설교인 줄 알았는데 왜 저분이 나올까? 목사님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사실이 제가 언젠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분이 먼저 카드를 썼어요.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3부 예배 드리면서 여소 목사님 설교를 한 번 더 드리리라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 괜찮으니까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지 말고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마 이렇게 가족들 많이 뵈러 움직이기도 하고 그럴 건데 좋은 연휴 되시길 바라고요.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몇 가지 간지가 들어있는데 추석 가정 예배는 여러분 집에서 예배할 때 쓸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니까 더 필요하면은 밖에서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추수감사헌금은 저희 교회는 추석 때 추수감사헌금을 같이 드립니다. 이번엔 추수감사헌금은 저희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의 필요를 돕는 일에 저희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여성 성경대학 수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 성경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착수 100명을 모집하는 한 20명 정도 더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신청하셔서 박종 목사님 말씀도 워낙 잘 정리하시고 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통통은 전체를 읽는 것인데 이거는 성경의 중간중간을 한 3분의 1 정도를 읽게 하면서 성경을 관통하는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말씀 전체를 먼저 유익할 테니까 많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에 보게 되면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간사 부임한 분 사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에 드림인 워킹 드림인이라 그래서 저희 가을 교회 성도들 걷기 대회 합니다. 매달 저희가 체육대회 했었는데 체육대회 할 때에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걷기 대회로 바꿨으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소가 미사리 조정 경기장인데 완전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코스도 준비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짧은 코스가 있고 긴 코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다 오셔야 합니다. 미리 날짜를 좀 체크하셔서 10월 9일이니까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운동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책인데 지난 여름 때 저희가 얇은 책을 추천해 드렸더니 얇아서인지는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사갔어요. 걱정입니다. 두꺼워서.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내용이 좋아요. 읽다가 사실은 시애틀 형제교회가 나와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시애틀 형제교회 계셨잖아요. 이분 아냐 그러니까 옛날 저한테 말했던 장로님이더라고요. 목사님 기억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줬던 부부, 그분에 대한 얘기들이어서 제가 읽으면서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섬기시는 장로님 내외분인데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예방주사를 잘못 맞아서 발달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 아이를 기르면서 믿는 자로서 하는 모습들, 기도들 오늘 본문하고 너무 많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자녀 있는 부모님들은 다 사서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는 자녀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청년들도 사서 읽어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 될 겁니다. 좋은 특별히 연휴 때에 그냥 쭉 스토리니까 읽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연휴 기간 중에 예배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드림플러스 예배는 없습니다. 또 수요일 날도 공휴일이어서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수요 오전 여성 예배와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감사하기도 하고 또 명절에 대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는데 돌아가실 때에 송편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3개씩 드릴 건데 화내지 마시고 왜 이거밖에 안 주느냐 그래 마시고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또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1층 컵숍 안에 유리방이 있으니까 오면은 잠깐 인사도 드리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는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는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을 하는데, 대속의 신앙에 대한 것이라면 부활 신앙은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고 영원한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고 또 부활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서 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죽음 한가운데 있었던 소망의 이야기,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오늘날 주일 아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되었는데, 무덤문을 막고 있었던 돌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었죠. 여인들이 달려가서 사도 중에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무덤문이 열려 있고 안에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믿었다는 이야기는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고 정말 저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곁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 울다가 이 여인이 몸을 숙여서 무덤 안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 중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울면서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뒤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너무나 변해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물을 때에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동산지기인지 알았으니까 또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셨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그 순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게 되고, 라보니여, 선생님이라는 랍비의 아람어입니다. 이러면서 무덤 한가운, 그 빈 무덤 바로 바깥에서 부활한 주님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 현장 속에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는 주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2절인데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부활 사건의 첫 시작은 빈 무덤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때때로 더 큰 절망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절망 외에 또 다른 절망이 더해지듯이 우리 삶에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해 드리고 싶다라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제대로 수습해 드리고 싶다는 한 가지 소원 때문에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3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 안에 모시게 되었던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3일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금요일날 오후였습니다.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신을 안식일 전에 무덤에 모셔야만 됐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니까 해 지는 시간을 한 오후 6시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돌아가신 시간부터 무덤 안에 모실 수 있는 시간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돌아가시자마자 아리마다 요셉이 바로 시신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총독 관제에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로마 병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 보아라. 확인해 보고 진짜 죽었으면 넘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현장에 있는 로마 병사에게 말을 하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깊숙이 찌를 때에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는 설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진짜 죽은 것을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다 요셉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너무 짧은 시간인데 또 시간은 가고 있었고, 아마도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을 때에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너무나 급한 시간에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모셔야 되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신이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처절하게 죽은, 역사상 가장 잔혹하다고 말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부터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은 사람의 살을 뜯어내는 채찍이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가발에 못이 박히고 마지막에는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 시체를 창으로 몸을 찌르기까지 했었으니까 그 시체가 넘겨졌을 때 시체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잔혹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시체를 수습하여서, 오늘날은 염이라 그러지요, 깨끗하게 닦아서 그 시체를 무덤 안에 넣어야 되는데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시신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시간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게 시신을 수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향료를 100근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정말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잔혹한 시신을 사람처럼 만들어서 다 수습하고 피를 닦고 거기에 천을 감고 그리고 향료를 넣어서 무덤 안에 모셔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급하게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안에 모신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 때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예수께서 고통당하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시신이 내려져서 무덤에 모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신이 누워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무덤 안에 누워있는 것을 본 거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최소한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허리를 숙이고 그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 처절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마지막까지 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에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시신을 다시 수습해 드리고 싶다. 사실은 큰 절망이 이미 그를 덮고 있었고 그는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도 그 이후에, 그 절망도 그 이후에 그녀는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것도 처절하게 돌아가셨는데 시신조차도 너무나 비참하게 모셔져 있는 그분을 보면서 반드시 그 시신을 내가 수습해 드리리라, 그 일 때문에 그가 버티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소망도 아닙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무슨 소망입니까? 그래도 굳이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한다면 그 소망 같지도 않은 소망 하나 붙들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언제 끝나냐면 금요일 해질 때 시작돼서 토요일 해지기 직전에 끝납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끝나자마자 움직여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향료와 향유를 사러 갑니다. 향유는 왜 샀을까요? 여인이 보았거든요. 제대로 시신을 닦지도 못하고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시신이 모셔진 걸 보았으니 향유를 삽니다. 다 닦아드리기 위해서, 다시 깨끗하게 닦아드리기 위해서 향유와 향료를 그 밤에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아침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료와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모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무덤을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마지막 무덤 안에 시신까지 확인한 사람이 그 여인이라고. 어떻게 그 무덤을 잊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으로 단숨에 걸어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까이 가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멀리에 무덤이 보이는데 무덤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했겠죠. 그러나 무덤 가까이 왔을 때에 현실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현장은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무덤 문이 열려 있는 현장을 보면서 여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열린 무덤이 은혜의 사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 열린 무덤이 이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사인이야, 이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 열린 무덤이 은혜의 사인인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린 무덤은 절대 은혜의 사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무덤 문이 열린 것은 우리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매장을 했는데 누가 무덤을 판 겁니다. 여러분,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뭔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여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그리고 와서 보니 그 설마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누가 시신을 가져갔구나. 누가 훔쳐갔든지 가져갔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모르는 것에 전혀 다른 것으로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린, 거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막달라 마리아가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정신없는 상태에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뛰어가는 모습을 누가 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미친 여자들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무런 정신이 없는 여자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희망도 아닌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텼었는데 이미 그들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힘들었거든요. 절망이 너무 무거웠으니까. 그런데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된다고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데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뛰어가서 외칩니다. 시신이 없어졌어요. 누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우리는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주 많은 경우에 더 큰 절망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은혜가 처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잘 구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은총이 우리를 덮을 때에 그것은 사람이 생각한 것이나 상상한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무덤의 문은 밖에서만 여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열고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덤의 문은 밖에서만 여는 것이다. 그게 모든 인류의 역사의 경험입니다. 어느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무덤 문이 안에서도 열린다는 것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절망 그 한가운데서 희망의 싹이 피어날 수 있다라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누가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그 열린 문은 소망도 아닌 소망조차도 도망가 버렸다는 사인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을 죽이려고 하는 절망, 어둠, 죽음, 그들이 도망간 사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그때는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이 다가올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다가올 때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홍해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80세 된 모세라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다는 온갖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따라 나섭니다. 게다가 주님은 마치 그 모세를 증거하고 확인하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뒤로 호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꽃처럼 피어날 거야. 저 사람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야. 하나님께서 가란 길이니까 이제 우리는 바다의 모래처럼 부흥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인도했습니다. 거기는 사실 길이 없는 곳인데 이런 생각을 누군가 했을까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부터 모래폭풍같이 일어납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엄청난 위기 가운데 이들이 처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바다요, 뒤에는 최악의 애국 군대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마음들이 그들 마음에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알았을까요?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사실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을 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이 그들이 장벽이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을 막기 위한 장벽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때때로 더 큰 장벽처럼, 더 큰 슬픔처럼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빈 무덤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마리아가 이후부터 전개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마리아는 이것이 희망인지 모릅니다. 절망에 더해졌을 뿐입니다. 눈앞에는 말할 수 없는 절망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절망이 소망으로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후에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도 그런 절망이 옵니다. 이런 절망이 어떻게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는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는지, 그 절망이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서 절망이 희망이 되기 위한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망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절망을 희망의 통로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답은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고 믿었습니다. 9절. 그리고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큰 슬픔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마리아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과정을 설명하는 중이거든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절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절망은 같이 경험했습니다. 제자들도 거기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절망을 보았고 함께 빈 무덤을 보았고 함께 빈 무덤 가운데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제자들은 돌아갔고 여인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첫 번째 교훈은 힘들어도 도망가지 마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에 서 있으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남았습니다. 이 도식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무덤에서 떠나서 집으로 간 것을 나름대로 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런 차이가 남녀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가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지요. 상황을 사실 묵상할수록 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갈 수가 있을까? 여자들만 놔두고 어떻게 지들끼리 돌아갈 수가 있을까? 주변을 좀 돌아볼 생각은 안 했을까?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요 라고 잠깐이라도 기도할 생각은 왜 안 했을까? 성경은 아무 말도 적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더라. 주님도 그 두 명에 대해서 별 할 얘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돌아갔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굳이 제가 그들을 변호해 본다면 그 마음이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자들도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다 죽었습니다. 부활 아무도 꿈 안 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보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신까지 없어진 겁니다. 그 빈 무덤을 계속해서 보고 있을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처음 하는 행동이 피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힘든 일 만나면 눈 감고 싶습니다. 내일 아니라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귀 막고 싶고,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거기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느 배경에서 나왔냐 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둘 다 부유해졌습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둘은 좋은데 종들이 서로 재산이 부딪히는 것이죠. 물 때문에 싸우고 토지 때문에 싸우고 아마 그랬겠지요. 그래서 둘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택하라 그랬더니 이 생각 없는 조카 롯은 먼저 택합니다. 택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물 좋고 땅 좋은 곳을 택해서 먼저 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면 되겠어요? 삼촌이요, 젊어도 제가 젊습니다. 고생해도 제가 해야지요. 제가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먼저 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이죠. 근데 롯은 택하라니까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재산 가지고 담대하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아브라함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자식이 없었거든요. 하란부터 그렇게 데려왔던 롯이었습니다. 나중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다 가잖아요. 그런데 떠나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또 아팠을까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본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너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상처받은 곳, 시작은 아픈 곳, 시작은 피하고 싶은 곳,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땅입니다. 스승을 못 박아 죽은 땅입니다. 갈릴리 사람 못 배워 먹은 사람들이라고 수치를 당하는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많은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빨리 피하고만 싶은 땅인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그 절망의 땅을 희망의 통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교훈, 힘들어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그 자리에 계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답은 11절부터 13절을 통하여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어?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다가오는 절망을 희망의 통로로 바꾸는 두 번째 교훈은 그곳에서 울어라 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숨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거기에서 서서 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서 있었을까? 왜 앉아있지 않았을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울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성경은 죄인인 여자라 되어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깨서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것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비슷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는 성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막달라 지역이 가버나움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죄인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도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 목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걸 주목하냐 하면 그때 마리아가 웁니다. 마리아는 사실 잘 안 우는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굉장히 강하고 믿음이 견고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여인이 죄인이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7 귀신 걸렸다가 치유받은 여자라 그래요. 7 귀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엉망인 인생을 설명한 단어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던 여자가 우리 주님 만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향유를 가져가서 깨고 머리를 풀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마리아가 울었다는 표현이 안 나오고 여기 한 군데서만 딱 나옵니다. 그는 십자가 옆에 서 있어도 울었다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그렇게 엉망으로 무덤에 묻히고 마지막 시선을 보면서도 울었다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는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할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소망이 다 깨어져 버렸을 때 이 여자가 울기 시작합니다. 큰 슬픔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는 이 눈물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눈물은 절망의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희망 같지도 않은 희망도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은 눈물을 제대로 못 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눈물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우는 슬픔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믿음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슬픕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픕니다. 믿음이 있어도 죽을 것 같습니다. 믿음보다 때로는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데 슬픕니다. 믿음이 있는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울음은 우리는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작은 고상한 언어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슬픔의 눈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도는 여러분 노래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음으로 시작됩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서도 주 앞에 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울음 뒤에 펼쳐지는 상황들입니다. 울다 말고 이 여인이 갑자기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막 울다 말고 어떤 마음의 느낌이 들었는지 갑자기 몸을 수그려서 무덤함을 쳐다봅니다.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아까도 봤어요. 빈 무덤을 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다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참 울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고개를 숙이고 무덤 안을 봅니다. 그러자 특이한 현상이 무덤 안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명의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천사들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 천사들.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딱 숨어 있었는지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압니다. 주 앞에서 믿음이 있으면서도 아파서 울었던 여인 눈에 그 천사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가 울면서 그 눈물이, 그 기도가 그의 영혼을 치유하고 있었고 여전히 소망은 없는데 그의 영혼을 청결하게 하는, 고통만이 줄 수 있는 은혜, 슬픔만이 줄 수 있는 은혜, 슬픔 속에서도 주를 믿으면서 서 있는 여인만이,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소망이 되는 두 번째 키워드는 그곳에서 울으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라.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울고 아프면 아프다고 울어야 합니다. 나 믿음이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거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믿음의 범주에 넣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세 번째 핵심은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또 질문,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언제 왔을까요? 사근사근 왔을까요? 언제부터 왔을까요? 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인은 떠나지 않고 그 슬픔의 자리에서 자기의 슬픔을 가지고 울었습니다. 그 눈이 그 여인을 씻었고 천사가 보이고, 그리고 갑자기 들어보니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여인은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 옆에 혼자 울고 있는 여인, 누가 뭐라고 말해도 깊은 슬픔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 그 여인은 홀로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앞에는 천사들이요,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무덤 안에는 천사들이요, 무덤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또 주께서 하실 때 이렇게 묵상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쓸데없는 질문을 하시나? 그걸 모르시나? 아니고 알아서 알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느냐? 그 말은 내가 네 눈물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야, 내가 네 눈물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무엇을 찾느냐? 그 말은 내가 네가 찾는 예수다 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무덤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조금 과감하게 비유를 해본다면 부활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은 것, 여러분이 울고 있는 곳, 여러분이 현실이 아니라고 외치고 싶은 그곳, 지워버리고 싶은 삶의 현실들, 그 자리에서 부활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여인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이 꼽히는 예를, 눈물이 소망이 되는 믿음의 모범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주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눈물로 정직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결코 홀로 있지 않음을, 여러분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고 감각을 깨워주실 것이고 앞뒤로 호위하고 계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요즘에 좀 힘듭니다.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데 부끄럽지만 현실이 더 큽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게도 막달라 마리아의 은혜를 주시고 내게도 부활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울며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